사울에게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그 몹쓸 예수쟁이들을 박멸하고 아주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했지만 도리어 자신이 예수쟁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아주 치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도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의 가족은, 나의 직장은, 나의 사회적인 지위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도무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선교를 한다는 것, 더군다나 그 더운 내 체질에는 전혀 맞지 않은 니아스, 미션을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음식, 기후, 등등 사람들,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 아니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직업까지 포기하고 그 선교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전혀 기대지 않았던 하나님의 믿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든 이는 우리 어렸을 때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습니다. 공주가 되거나 왕자가 되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을지라도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를 보았다면 그냥 한번 시골의 선생님이 한번 나도 돼봐야지. 아주 작은 소박한 꿈일지라도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대로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끌려 왔고 또 이끌려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아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한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어떤 인생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운명이라는 것이 나를 이끌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 번은 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들의 삶은 내가 조정 불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0대, 20대는 아직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40, 50대 정도 살았으면 내 삶,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그 정도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조차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아직 미안하지만 굉장히 어린 것입니다. 나이가 50이 되든 나이가 60이 되든 그 정도를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도 10대 정신 연령이다.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 의해, 남편에 의해, 무엇인가에 의해 내 삶은 그저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그런 인생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 그런 결단, 그런 믿음, 이때쯤 되면 그런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이 들면 네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라고 결단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이, 세상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나는 내 인생은 이끌려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끌려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린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끌려 살 것인가? 우리는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그 인식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면 어떨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배의 주인공이, 내 배의 선장이 내가 아닌 주님께 그 선장의 그 자리를 맡겨드리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길을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잘못된 판단을 지금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한번 실수를 했다면, 한번 다시 다른 방법으로 판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다른 길을 한번 가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 정도는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저 자신의 인생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지, 내가 결정해야지, 내가 파고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8장 6절 읽겠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주님의 손안에 맡기길 원합니다. 나는 인간은 마치 진흙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는 이게 빚기가 참 좋습니다.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더 굳어지기 전에, 뻣뻣해지기 전에, 전혀 쓸모없기 전에 주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진흙 같은 나를 창조의 손으로 빚어서 아름다운 그릇 삼아 주시네. 부드러운 손길, 실수 없는 솜씨, 하나님 두 손에 내 삶 드리리. 주는 토기장이 나는 주의 진흙, 나를 빚으소서 주의 뜻대로. 나를 향한 주의 완전한 계획, 흠과 티도 없는 예수답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다듬고 자비로 나를 만지셔서 의롭게 하시네, 날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도대체 어떤 방향일까? 주님은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빚기를 원하실까? 아마도 다른 모양으로 빚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 하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닮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수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사울은 얼마나 회개가 될까? 도대체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는 얼마나 지금 당혹스러워할까? 또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두려울까? 오늘 우리는 이런 심정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도대체 왜 내가 그런 결정을 했었을까? 그런 후회가 막심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도대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향해야 할 것인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곳으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지금 주님은 마치 하늘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그 하나님은 이방 선교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사울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교회 공동체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사울과 같은 신입을 위해서 아주 신실한 선배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퍼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모든 퍼즐을 지금 준비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그분의 계획대로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치 퍼즐을 맞히듯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 그 예술가의 손을 우리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늘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는 이런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완전하고 경건한 사람이며 유대인에게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은 3번씩이나 이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사도행전에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주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전에 사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지금 아나니아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신 누구시죠? 처음 보는 분이신데 나는 당신을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무섭게 오십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들의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대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라는 의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님과 항상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 이렇게 확실할까?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확실한 질문을 주신 적이 없는데, 난 항상 뿌연데, 난 항상 안개처럼 막연한 말씀만을 주시는데 어떻게 아나니아에게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주셨을까? 그만큼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잡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들려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조차도 막연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정결케 하시길 원합니다. 매일 그 나의 그릇을 닦으시길 원합니다. 가장 더러워지는 것 중에 하나는 잡생각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아주 잡념입니다. 잡념을 씻어버리시길 원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씻어버리시길 원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나의 신령 가운데 확실히 들려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집가라는 거니 그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단다. 그는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네가 그에게,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주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어지는, 눈이 열려지는 그런 환상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제 아나니아를 자신의 계획 안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그 그림 안으로 아나니아를 초청하는 것이죠. 이방인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선교 전략 가운데 아나니아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그 아름답고 고귀한 초청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가장 위대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가장 고귀한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도 역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지가 들려온 것입니다. 전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찾아가서 안수하여 기도해서 그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받게 하라는 것이죠. 내가 기대하지 않은 메시지가 임한 것입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일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 악한 사람인데 도무지 왜 나에게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인가? 민지아스 미션을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하필이면 박 목사일까? 왜 하필이면 아보다 목사일까? 그의 안에는 아직도 의구증에 시달리고 있고 뭔가 좀 하려고 하면 턱턱 막히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일까? 왜 수혜리 목사님일까? 또 그 가정도 참 지금 복잡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데 뭔가 좀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게 일은 되지 않고 막히고 도무지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뭔가 좀 준비된 사람, 좀 멋있는 사람, 뭔가 일이 잘 된 사람, 도대체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대답은 없습니다. 제 경험적으로도 그런 일도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인생은 항상 부족합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역시 부족합니다. 목사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일단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성숙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어려운 숙제를 주십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도무지 왜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십니까? 그 입시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놀게 하시죠. 그것이 훈련이고 그것이 교육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평탄대로 활짝 열려진 길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길, 오르락내리락하는 길, 때론 좁고 때론 넓은 길을 그런 인생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 그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채점 매기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보다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나는 굉장히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단편적입니다. 너무나도 좁습니다. 마치 우리 이은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직업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직업을 기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지용에게 축복을 주시고 주용에게 축복을 주시고 가연에게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단편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 나에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는 그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 더 좋은 걸 줬는데 너는 왜 그러니? 네가 1,000,000원 달라고 그래서 너한테 10억을 줬는데 왜 1,000,000원 안 주냐고 얘기하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니?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나의 감사의 제목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왜 안 된 것만 가지고 붙잡으십니까? 된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 김포에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년 전과 5년 후를 비교해서 한번 도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고. 온 전교인이 거기다 다 수입, 축복받은 거, 아이들이 잘 된 거 한번 적어보자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낱낱이 한번.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기엔 주신 게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의 양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직도 불만입니다. 아직도 불평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고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과 아주 편안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아주 깊은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아니 사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나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가 악행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을 선 것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아니 그는 악인 아닙니까? 아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니, 그를 찾아가라니 도무지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님, 이것이 내가 원했던 인생이 아닙니다. 저 사람 내가 원한 남편이 아닙니다. 내가 바랬던 아내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지금.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남편이 되면 안 되겠느냐? 네가 먼저 좋은 아내가 되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의 인생은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잘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았느냐, 그 점수만이 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주님의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울이라는 작자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얼마나 된통 당할는지 네가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또한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한 영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큰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한 크게 쓰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 일을 하는데 네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참 좋겠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네가 나의 일을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참 좋겠구나. 복음을 위해 나는 그를 택했단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불렀단다. 네가 가서 그를 위해 안수를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의 눈의 비늘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의 몸이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아나니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을 특별히 만지고 계십니다. 어떤 한 분이 교회에 다니진 않는데 아내가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 남편분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데 목공을 굉장히 잘합니다. 목공을 잘해서 그 십자가를 100여 개를 만들었는데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교회 분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주고 그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각자 다 다른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찾는 것. 그것이 또한 나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좀 늦었더라도 그것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충격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께 아니 도무지 그 사람은 철천지 원수인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나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말이 말이 되십니까? 이랬던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가서는 말합니다. 형제 사울이요. 원수가 바로 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적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유럽의 기독교까지만 해도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국가가 하나의 가정과 같았습니다. 그냥 영국 그러면 기독교 국가. 그럼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기독교가 상당히 개인주의화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종교성은 굉장히 제각각이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입니다. 한 가족인 것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까운 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형제로 순간 바뀌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사울의 체험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들의 사울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눈에 그 비늘이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19절 읽겠습니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자꾸만 막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눈에 비늘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혔던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가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내 가정을 덮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삶을 이렇게 안 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가장 먼저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이 내 생각을 잠깐 묶고 있는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하는 이 생각들을 묶어 주시옵소서. 아주 뽑아 주시옵소서. 저도 오늘 아침에 그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떤 비늘이 내 눈에서 벗겨지는 것처럼. 요즘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영적으로 굉장히 상쾌함을 느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을 것입니다. 전 요즘에 인사를 참 많이 받아요. 우리 김용문 집사님한테도 목사님 영성이 더 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듣고 몇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뭔가 눌려있던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물 저같이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삶 속에 작든 크든 뭔가 비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그것을 벗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안 될까? 불평불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따지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막힌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혔던 무언가가 있다면 제거하시길 원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시길 원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제거하시길 원합니다. 자녀를 너무 믿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맡고 있었던 어떤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제 사울은 주님과 새로운 동행을, 그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거칠고 광포한 그 심령이 벗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거친 것이 먼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깨끗게 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죄는 남겨있는 것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딴 데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쓸데없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뜨거운 불을 먼저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누르신 것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쓸데없는 생각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상하게 쓸데없는 생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만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색안경을 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나를 들여다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구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그래서 그 많은 이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 같은 비참한 사람을 구해 주셨네. 나의 비참함을 느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비참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뭔가 자랑할 것이 남아있다면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때 길을 잃었으나 지금 인도해 주시고, 한때 장님이었으나 이제 나 보이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두려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공포를 덜어주는구나. 얼마나 존귀한 은혜가 나타난 것인가. 나 처음 믿을 때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위험, 고통과 유혹을 넘어 나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무사히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 은혜는 나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며 태양은 그 빛남을 멈출 것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안에서 내게 영원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니아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멋진 퍼즐, 멋진 그림 안에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 초청이 가장 아름다운 은혜 초청, 가장 고귀한 초청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초청,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 안에, 그 세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